할렐루야. 이부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한번 인사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죠. 추운 날씨인데도 여러분 어깨 좀 활짝 펴보세요. 이게 추우면 자꾸 이거 움츠러지거든요. 그래서 어깨 착 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아유 추운 날인데도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이제 리센처에 있는 우리 로뎀 나무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픈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임 같은 거 여러분들도 이제 그곳에 뭐 다른 어차피 커피숍 가고 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좀 해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이제 선교와 전도로 다 이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걱정이 조금 돼요. 유지가 잘 될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우리서 격려합시다.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이 선교지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막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역전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납니까? 그러니까 8시 1분 기차가 8시 1분에 떠납니다. 그러면 제 시계는 7시 59분인데 이 역 시계는 8시 4분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영문이 말합니다. 뭐 어떤 시계에 맞추든지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입니다만은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스갯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런던에 살 때 기차를 타고 많은 여행을 이제 학교 통학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차에게 막 갔다가 기차를 간발에 놓친 기억,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출 때 내가 기준이 아니고 그 차의 시간, 정확한 시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시간을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기차를 내 생각대로만 가가지고는 내 계획대로만 가가지고는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3장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고 돌아갈 때 오는 길에 헤롯 왕이 이야기하죠. 가서 아기를 찾거든 꼭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가 그대로 이제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또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어디로 또 언제 떠나고 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가 알려주지 않고 몰래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안 이 헤롯이 아주 분노하죠.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미리 요셉에게 이 사실을 꿈에 이제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이제 그게 오늘 13절 말씀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가 있어라. 그 밤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밤에 지치지 않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장면이죠.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잘못하면 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떠나야 할지 아니면 있어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도 떠나야 될 때와 또 돌아와야 할 이런 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꿈에 이렇게 탁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시대는 그런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러한 때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그러한 우리가 떠남과 돌아오는 이런 때를 분별하고 이 순종하는 그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과 이 마리아를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떠남과 돌아옴의 그 시간, 그 때를 또 그 분별과 순종의 그 기준, 그 중심을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잘 적용이 되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는 피하고 물러서야 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갈 곳과 때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은 소위 말하는 야밤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참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못된 그 헤롯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되지. 생명 주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밤에 급히 도망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망가려면 헤롯이 도망가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신하고 도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피해야 될 시간과 장소, 또 물러서야 될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있으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잠시 자리를 피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이 말이 조금 이제 우리말로는 약간 애매한 말인데 거기 보면 이제 went on his way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그냥 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다 그냥 부딪히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왜 그랬습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고 아직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하나님의 때, 또 자기의 주어진 그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상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때 봤습니다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기억하시죠? 우리 그때 그 말씀을 나눈 거 말이죠. 한번 멋지게 싸우고 그냥 죽자! 남자답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비굴해 보이지만 비참해 보이지만 미친 채라도 하면서 피하고 물러서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던질 때가 있고 비굴해 보이지만 피하고 도망가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물러서는 시간을 갖게 하실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이 한밤중에 피신을 한다? 엄청난 어찌 보면 굴욕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야 그건 너무 정말 비굴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프시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들과 같이 계속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자체가 무척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다시 출애굽을 시키는 인도해내는 그런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모세와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 비슷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해서 갑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의 종착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호세아 11장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서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또 그런 일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픈 시간을 때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건모 박사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현대 과학의 역사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하는 이제 이 과기치 장관도 두 분이나 지내신 아주 귀한 분이시죠. 이제 이 정건모 이 박사님이 상당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이제 그 간증을 쭉 읽어 보았는데요. 이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치료하고 살려보려고 이 정건모 박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직장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뭐 가장 하여튼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정건모 박사님이 늘 성령의 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함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흥회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건모 박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정건모 박사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어찌 보면은 이 정말 따지듯이 절규하듯이 이제 그런 말을 말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한 효자였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진우같이, 아마 그 아들 이름 같아요, 그 진우같이 아픈 아들을 내가 얻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듯이 절규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너가 부모에게 효자이고 자랑거리인 것이 내 부모의 영생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우 때문에 너희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정건모 박사님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이 아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됐다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마다 다 그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그 사건만 아니면, 그런 환경만 아니면 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죠. 그것이 정건모 박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그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아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혹은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이 부분만 아니면 내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안정적으로 내가 예수를 참 잘 믿을 텐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내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안정적이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겠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잘 들릴 것 같습니까?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 자신을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는 물러서야 될 이럴 때가 올 때 너무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회사에서 승진이 되지 않고 심지어 좌천이 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못하고 내가 계획했던 이런 사업이 풀리지 않고 이런저런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인생의 여정에서 생긴 이런 고난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는 과정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일어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1절에도 한 번 더 나와 이게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가 더 가까워요? 아기가 가까워요? 자기 부인이 더 가까워요? 어찌 보면 부인 마리아와 아기 이렇게 하는 게 정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항상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초점이 뭐냐?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초점이라는 것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서 이 아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의 문제가 왜 해석이 되지 않느냐? 나와 아기,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다 초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초점, 주인은 바로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때에 해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내가 초점에 있지 않는가?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인생에서 피해야 되는 아픔과 물러서야 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물러서십시오. 상대가 헤로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다윗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요,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이 지금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꾸만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쳐서 더 많은 고난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물러설 때를 잘 분별하여서 물러서는 은혜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의 두 번째는 돌아와야 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렇게 포악하던 이 헤롯이 이제 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뭐라고요? 20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몇 년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헤롯이 죽은 역사의 연대기를 통해서 당시 역사의 상황으로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들이 그렇게 아주 오래 머물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분명한 것은 역사가 필로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그 애굽이죠. 이제 애굽에는 유대인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의 은신처, 특히 유대인들의 은신처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고, 또 그 당시 그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왕조 이후로 이 애굽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그 상황은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잘 정착을 하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겨우 이제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서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겨우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외국에 말하면 영주권을 얻었다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반을 잡고 이제 주변 이웃들하고 다 친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도 익숙해지고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돌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만 이어서 헤롯 왕의 그 아들 3명에게 그 나라를 나눠줘서 또 임금으로 세워서, 그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이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땅도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보장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있는 이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더 편한 것입니다. 괜히 또 돌아가서 위험 상황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애굽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애국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실은 돈과 출세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학벌과 외모와 성공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이런 것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애굽이 주는 편리함과 아파트라는 이런 그 애굽과 더 큰 평수라는 애굽과 더 좋은 학벌이라는 이런 애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놓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애굽에서 요셉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애굽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만 애굽에서 나와라. 결국은 애굽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애굽은 요셉과 이 마리아의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욕심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쉽지 않죠. 우리가 보면 이 자식이라는 이 애굽도 있어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중3 이제 고2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3 올라가는 이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식들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 환경이 다 다르지만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우리 집 기둥이다. 나는 너만 보면 산다. 너가 우리 집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을 좀 네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 라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또 뭐 환경이 또 뭐 나름대로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야,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해.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하여튼 해봐. 한번 멋지게 한번 성공해봐.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나쁜 뭐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로 당연히 할 이야기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은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심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거죠. 부모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포기를 하게 되는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뭡니까? 그 자체 인생이 애굽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한 집사님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카톡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부모들은 자식이 눈앞에서 망가질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쭉 있었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래요. 다른 것은 다 견뎌낼 수 있는데 자식 문제만 딱 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딱 오면 여기는 더 이상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에게도 나도 모르게 이 애굽이 그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은연중에 우리가 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요셉과 이 마리아가 그 애굽의 우상을 떨쳐내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대목이 나와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2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떠났을 때 무슨 소식을 듣냐 하면은 이 아킬레오가 자기 가려고 하는 그 유대의 왕이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다시 지시를 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곳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사렛은요, 구약 전체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한 우리로 말하면 100세대에서 한 120세대 4인 가족으로 하면은 한 400여 명 전후로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이제 마을이었는데, 당시 이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천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변변치 못한 출신의 아주 좀 이렇게 지위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 사람으로 당시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별로 좋지도 못한 그런 시골 촌동네, 이것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렇게 낮은 곳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좀 좋은 곳으로 보내시지,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장차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 그냥 천시받는 나사렛 시골 동네로 돌아오라고 했을까? 아직도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좋은 데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사렛으로 돌아오라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이미 예언되어진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렛은 우리로 말하면 가장 바닥이었어요. 바닥. 예수님은 바닥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가장 바닥부터 천대받는 그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바닥을 쳐봐야지 인생을 배우게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들도 보면요, 공부를 잘한 부모들은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엄마 아빠 공부 잘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왜?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바닥을 쳐보지 못해.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럼 이해를 하느냐? 나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라. 고생하지. 이래저래 애들은 고생해요. 근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 낮은 천대받는 지역에서 돌려보내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장 바닥 인생도 예수님은 다 체휼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바닥에도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거기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작년에 바닥을 한번 쳐봤지 않습니까? 바닥을 한번 쳐보니까 정말 쓰리고 아팠습니다만 감사하더라고요. 보약이 되더라고요. 정말 더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성도님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이 사람을 보는 이 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닥을 치게 하시는 것도 아닌가,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대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근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무엇이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낮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더 낮은 데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순종에 그들이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하고 이런 순종이 가능하게 했을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이 땅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이방의 땅, 이방은 언제든지 떠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할 때도 그들의 중심이 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가라 하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돌아오라 그러면 위험할지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내가 아니니까. 내 생각이, 내 편안함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카라의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카라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영국 런던에 거의 9년, 10년까지 살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좀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한 5년 정도 살면은 좀 모르는데 6년, 7년, 8년 되면요 이제 그곳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편해져요. 모든 것이 이제 좋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한국이 낯설기 시작해지는 그 무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애들 공부 뭐 돈 하나도 안 들어가죠. 뭐 병원도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죠. 뭐 이제 사는 거 다 편리하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영국은 풀타임으로 4년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4년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영주권을 2번 이상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사실은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요즘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그래, 우리 아이들은 영국에 태어나고 또 유치원 다니고 이렇게 하다 왔지만 애들이 특징은 영어를 못해요. 어릴 때 와서 뭐 영어도 가르치지도 않고 뭐 학원도 안 보내고 이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가끔씩 애들이 자기들 그냥 두고 오지 왜 데리고 왔냐고. 그 아빠 영주권 없냐고. 자기 다시 가고 싶다고. 그럴 때가 이제 가끔씩 있어요. 왜 영주권 안 받았냐고. 제가 이야기해요. 아빠는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빠는 사명이 있어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 런던에 제 마음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았어요. 왜? 시간이 지나고 영주권 받고 뭐 다 애들 뭐 다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영국에 런던에 보내실 때는 가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와서 한국에 와서 목회하든지 또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나에게 사명을 줘가지고 보냈는데,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생활 다 편안해지고 영주권 받고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좀 보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영주권 내가 받지 말아야지. 왜? 난 돌아가야 하니까. 난 한국에 돌아갈 거야. 가서 난 사역을 해야지.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영주권을 의도적으로 제가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아마도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면 제 마음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한국에 나왔다가도 무엇이면 그냥 뭐 가버리지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애들은 좀 고생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명으로 사는가 아니면 편안함으로 사는가?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했죠. 소유냐 존재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먹고 살려고 편안하려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나는 지금 돌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에 머뭇거리면서 자꾸만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고 편안함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학벌이 우상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나는 애굽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내가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좀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분별의 중심에 나의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떠나든지 돌아오든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중심에는요, 떠나던 것도 돌아오는 것도 그 중심에는 그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심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떠나든지 돌아오든지 간에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눈물이 나고 비참하게 여겨질지라도, 가슴이 아파도 때로는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떠남과 돌아옴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를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내 자식이 영혼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좀 중요합니까? 남편이 구원받아야죠. 최고의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분별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희망입니다. 세상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그 예수를 잡을 때에 우리 가정이, 직장과 사업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예수를 붙잡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 옆부분 한번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남들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될 때에 지금 당장은 피해야 되고 물러서야 될지 몰라요. 힘들어도 돌아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결단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희망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같이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 주신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맡기고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할 때인지 돌아와야 할 때인지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한이랑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평수만 조금 줄여서 이사를 가야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가슴이 아픈데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물러서야 할 때, 피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보장된 길이 아니고, 어찌 보면 더 낮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떠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떠남과 돌아옴의 중심이 예수를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예수가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당장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난으로 어찌 보면 도망자의 신세일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희망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낮은 자리에 서보아야지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당한 경험과 때론 무시와 고난과 소외도,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일들로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교되는 일들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떠나고 돌아오는 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떠나고 돌아오는 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괜찮으면 손 한번 착 들어보세요. 팔이 아프신 분들은 괜찮아요. 마음에 손 들으셔도 돼요. 저를 다 외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길이니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 주님과 전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드리기 위하여 떠남도 돌아옴도 어떤 삶의 여정도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를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오이코스들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순종하며 나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혹은 해외와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추운 날씨에도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정말 동방박사 예물처럼 11주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의 특별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예물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